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간단합니다. 삶의 방식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강조하실까요? 말씀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달 큐티집을 보면 말씀 순종을 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적절한 예화가 나왔습니다. 그 예화 중에 보신 분 아시겠지만 눈이 안 보이는데 스키를 타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스키 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스키를 탈 수 있을까요? 앞에서 한 사람이 스키 타고 내려가고 이 사람이 음악을 들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음악 소리를 타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가는 사람이 오른쪽, 왼쪽, 고바이, 낮은 자리 이런 지시를 합니다. 멈춰, 가 이렇게 하면 이 시각장애인은 소리에 의해서 스키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도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말씀 순종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만날 때가 있어요. 멀리서부터 여기 공사합니다라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가까이 가면 사람이 깃발을 들고 안내를 합니다. 요즘은 로봇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터널이 많은 곳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터널이 많은 곳은 이런 장치들이 잘 안 돼 있고요. 터널 위의 천장에 초록불과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초록불은 앞으로 달리시오라는 표시가 나오고 빨간불은 X자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는 달리면 안 됩니다. 터널이 많을수록 그런 표시가 쫙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빨리 가겠다고 그냥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곳을 막 달리는 분들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복을 안내하는 표시와 저주를 안내하는 표시가 동시에 나옵니다. 마치 터널 속에 초록불과 빨간불이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이 좋은 예인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을 받는 안내가 있고 저주받는 사람의 안내문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많이 나올까요?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4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복의 이야기는 적게 나오고 저주받는 이야기, 이렇게 살면 너는 저주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4곡절이나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길을 안전하게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가면 너 다친다, 위험하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오늘은 환경주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까?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어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3가지 명령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모든 걸 만들어 놓고 6째 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창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려고 만물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 내가 이거를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라고 인간에게 책임을 줬는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만물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생태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만물들이 울고 있대요. 울고 있대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마음껏 착취해서 마음껏 부려먹어서 세상이 지금 울고 있대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19절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대요. 21절로 가서 보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썩어지는 것에 그냥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의 자리로 모든 생명체들이 가기를 원하고 있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동물들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든 거고, 바다와 하늘과 땅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얼마나 탐욕스럽냐면 세상을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파괴하고 훼손시키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구에 21세기 말이 되면 지구에 사는 인간이 100억이 됩니다. 100억. 지금 75억 정도가 되는데요. 21세기 말이 되면 100억이 되면, 이게 100억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인구가 급증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가장 문제는 먹거리 문제가 큰 문제로 닥쳐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2019년도 작년에 유엔에서 통계를 낸 걸 보면 지구상에는 지금도 1년에 8억 2천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한쪽 부자 나라에서는 먹고 남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처리를 못해가지고 바다에다가 1년에 약 18억 톤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공평한 상황입니까? 지금 지구는 그렇게 돌아가요. 이거를 개인당 따지면 1년에 우리가 버리는 음식이 한 사람당 90kg에서 110kg를 버리고 있어요, 바다에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히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지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은 폭식하고 없는 사람은 굶어 죽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류 사회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먹는 식량이라고 그랬는데, 이 식량은 뭐에서 옵니까? 물에서 옵니다. 물. 그래서 인간의 사회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물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저는 분명히 예측합니다.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물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어릴 때 물 사 먹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수입해서 먹습니다. 고급 물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먹는 물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산하는 모든 것은 물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시대에도 물 부족 때문에 싸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족장시대에는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물 때문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인류의 문명을 보십시오. 문명의 발달은 전부 다 강을 끼고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 지구에는 70%의 물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뚱어리도 70%가 물입니다. 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시비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 부족은 결국 식량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식량은 다 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물이 없으면 소도 키울 수 없고 돼지도 키울 수 없고 닭도 못 키웁니다. 채소도 못 키웁니다. 여러분, 쌀이나 보리 다 물이 없으면 못 키우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부족하면 식량은 고갈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물이 풍족합니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에이, 목사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물이 흔한데 무슨 물이 부족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는 먹는 양식의 7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먹는 양식을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70%를 이 나라의 물로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모든 나라가 수출을 하지 않고 우리가 수입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을 함부로 펑펑 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인데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우리는 식량 부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류 사회의 큰 문제는 온난화 문제입니다. 지구의 기후 문제입니다. 지구 기후는 지금 심각한 상태지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앞으로 날아다니는 택시를 2025년 5년 후부터 날아다니는 택시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일단 허락하고 전국에 이제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택시는 이제 연료를 석유나 이런 거 안 떼겠죠. 한 차원 높은 전기나 태양 에너지를 쓸 겁니다. 여러분, 2030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30년 10년 후가 되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 모든 것이 휘발유 떼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전기와 태양 에너지로 모든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지금 있는 자동차의 절반은 그렇게 바뀝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환경이 생각 외로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지금 왜 안 하느냐? 지금 기술은 다 발전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1920년부터 미국의 텍사스에서 석유를 캐기 시작하면서부터 화학연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 이런 화학연료를 쓰는데, 이런 연료를 쓰면은요, 거기서 타면서 발생하는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지구가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따뜻해집니다.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면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도 올라갔습니다. 이건 엄청난 온도 변화입니다. 바닷물도 따뜻해지고, 여러분 지금 몇 월 달이니까 지금 31도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인간들이 탄소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5년 전 통계를 보니까 인구 100명당 미국은 자동차를 89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은 자동차가 다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100명당 4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인구로 따지면 2천만 대가 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100명당 10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대수로 따지면 1억 35만 대가 됩니다. 이게 5년 전 통계예요. 지금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자동차 원료를 떼면 탄소 발생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하게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땅 속에 있는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를 앞으로 40년을 더 쓸 수 있다고 장담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내서 쓰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읽은 책 중에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2050년대가 되면 지구가 과연 인간이 거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단입니다. 지구상에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룡시대를 제외하고 4번의 멸종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기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완전히 멸종이 다가왔습니다. 거기에는 노아 홍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분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데 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준비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의 탐욕,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 잘 살자는 욕심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안락하게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우리의 인류를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도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장난질한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왜 방지하지 못합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을 자기가 놓으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실을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자동차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안락함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하려면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고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전 것을 놓아야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전 것을 놓지 않으면, 그걸 잡고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삶 살 수 없습니다. 성도가 변화돼야 되는데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이전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 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 속에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들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종이 뭡니까?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 되십시오. 복 있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듣고 행하고자 하는 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회 생활할 때 그 이원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 항상 빼먹지 않는 그런 기도 내용을 귀에 딱지가 배기듯이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을 펼쳐보니까 신명기 28장의 얘기예요. 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기도하란 게 아니라 네가 말씀대로 잘 준행하며 살면 너는 자연히 머리가 되어 있을 거다. 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줄기장창합니다.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네가 말씀을 듣고 가서 실천하면 너는 머리가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도 그런 겁니다. 복도 내가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청종하면 너에게 복을 임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을 청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듣고 가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아유, 목사님 말씀 듣고 하려고 하면 또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인간은요, 금방 들은 말씀도 다 잊어버립니다. 가서 준행하려면 언제 그 말 들었는지 까마득하게 기억을 못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우리 그렇게 연약한 것을 누가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아멘.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행할 줄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신대요. 아멘. 아신대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겠다 마음 먹어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머리가 되는데, 복을 받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셨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성령님 저를 지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바르게 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걸 잘 관리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들이 누구를 환영하겠습니까? 자연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연이 환영하겠습니까? 모든 자연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연을 가꾸고 관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성도는 자연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러 가는 사람한테는 자연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류는 지금 식량위기가 오고 기후 문제가 옵니다. 분명히 이것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할 게 있습니다. 적은 소비와 적은 배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삶에 옮기십시오. 내가 적게 먹고 쓰는 거, 적게 배출하는 거, 적게 버리는 거, 이런 훈련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거 해서 뭐 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아이들과 함께 이 운동을 전개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버리는 모든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구했습니다. 책 제목이 쓰레기책입니다. 제목이 쓰레기책이에요. 한국의 젊은 어떤 청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쓰레기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글 쓴 겁니다. 여러분, 상상외로 지구는 쓰레기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모든 쓰레기가 우리에게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내가 먹고 소비한 거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 생태 보존을 위해서 작은 실천 옮깁시다. 적은 소비와 적은 배출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에게 보존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과연 나는 창조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창조 세상을 잘 관리하는 이 명령 앞에 말씀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분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